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는 생활을 하셨는지요? 잘 보내셨지요? 이제 우기철 되니까 비가 오는 날이 좀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습하고 온도 변화가 좀 심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내일부터 이제 5월달인데 5월달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입니다. 다들 가정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화목한 가정들 이루어 나가시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천국의 그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본받는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지를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논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또한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또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빠지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조그만 작은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더 안 짓기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가고자 또한 성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곧 성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당시에 있던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그 진리와 교리를 왜곡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영의 세계는 신령한 것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한 잘못된 교리와 또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또한 늘 죄를 멀리하고 또한 적극적인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도 요한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할 때 또한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성경 그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죄는 불법이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불법, 죄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이단들, 그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다 뿐이지 이 물질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자나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고도 스스럼 없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류를 보게 되면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 죄가 우리를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부르죠.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르는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또한 작은 죄, 큰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죠. 그냥 바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죽일 수가 있죠. 죽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을 희생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를 시켜주셨는데 그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정적이죠.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시키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구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간의 죄를 영구적으로 속죄,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역이라고 부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아주 확고불변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지혜로서는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무척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은 쉽게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짓는 그런 잘못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다소 실망감을 느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또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좋아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친절하고 좋고 교회에서 친교 나누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그냥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수혜받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것들도 결코 아닙니다. 쉽게 이해되는 것들도 아니겠죠. 이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의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나를 위해서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것을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선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해가 안 된다면 먼저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그 목적에 맞는 그것을 이해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성도는 지금 그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또한 꺼려할까요? 사실 보게 되면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경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또한 명이라든지 권력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렇죠. 돈이 많으면 정말 참 좋아 보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들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3년 전쯤 되었나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할 때 이곳 나이지리아와 마찬가지로 그곳도 한인회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 단톡방이 있는데 그곳에 그 파라과이 한인 교포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에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파라과이에서 두 번째 부자입니다.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곳에서 큰 사업을 하셔서 정말 엄청난 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튿날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산소통을 구할 수가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소천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는 산소통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이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돈, 물론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모든 것의 분란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돈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죠. 무엇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다툼을 벌이지요. 왜 다툽니까? 80, 90%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정말 참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은 가장 추악한 것이 바로 그 돈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기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돈은 신기루와 같은 것 같아요. 저 멀리 그 돈이 내게 잡힐 듯 하면서도 그것을 추구할수록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계속 멀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에 옮겨쥔 것 같아도 서나가고 옮겨진 것 같아도 서나가고, 결국은 그 신기루를 따라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쫓다가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 곧 그 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좋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것이 풍족한 마당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은, 간구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모습에 해결되지 않고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 돈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들의 건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것입니까?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차적인 우리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오늘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죄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곧 그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러한 돈이라는, 그러한 명이라는, 그러한 권력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본질을, 그 진리를 이해하시고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 이제 10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 서신이나 요한 복음이나 요한 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정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오늘 보시면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사랑을 많이 표현하신 그런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왜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막내라서요? 그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래서 막내라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죠. 형제가 여럿이라면 그 중에서 사실은 막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죠. 근데 막내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보게 되면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겠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막내가 제일 예쁜 짓을 많이 하죠, 보통.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보면은 정말 그 사랑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이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 가득해야 되는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만 가득한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야 얼마 많지 않은 성도니까 충분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나 대형 큰 교회들을 가보시게 되면은 정말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투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그런 교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처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개바,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일 수도 있고 또한 믿을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맞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이 건물도 교회는 교회겠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 우리가 비록 남의 집을 우리가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건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정부에 베델 코리안 처치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 자체가 교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임 자체, 우리가 어디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임 자체도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개개인 하나하나가 또한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곳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already 성도가 되었지만은 not yet, 아직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의 공동체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학습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나이, 성별, 학력, 지역, 모습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를 수가 있고 표현하는 거라든지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생각과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인정을 하고 서로 간에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다듬어 나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곳이, 연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전에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의 것을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채워가는 곳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물론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곳이에요. 그만큼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 이곳을 섬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섬기는 도중에는 이곳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우리들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베델 한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10절을 보시면은 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시게 되면 테크논이라고 부르는데, 아들, 자녀, 후계자, 추종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를 추종하는 그 마귀의 아들들, 그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비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날 교회 모습도 그렇죠. 교회에 헌신하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립지역은 없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늘 교회를 향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를 보게 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행사를 하다가 보면은 늘 그 불평과 불만, 그리고 또한 그 질타를 쏟아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그러한 빌미를 다소 주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비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베델 한인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지 않는 이곳의 베델 교회를 바라보는 나이지리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베델 교회를 향해서 고운 시선, 바른 시선만 가지고 계신 분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쁜 시선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필미를 제공해 준 것들도 있겠지. 하지만요,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질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질타하고 질책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귀 사람들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하지만 내가 미워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몸도 아프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쉬워요. 그저 마음이 아프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 자신까지도 망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할 수도 있겠죠. 우리 서로 작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 베델 한인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